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라고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자, 이 아브라함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대요. 근데 그때 나이를 보니까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요. 자, 굉장히 나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제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그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오늘 말씀은 5가지예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과 나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돌 현상이다. 자, 좀 어렵게 표현이 된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갈등의 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이나 감정이나 정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딪히는 그 충돌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마음 안에서의 혼란 상태를 우리가 보통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등 가운데 믿음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면 서로 다른 건데, 다른 게 부딪히는 건데, 뭐하고 뭐가 다른 것이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다름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믿음의 갈등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잘 생각해보면 왜 부딪히느냐, 왜 충돌하느냐. 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같으면 충돌하지 않겠죠. 왜 충돌해요? 다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자, 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충분히 적용되어지는 3가지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뭐가 다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 자, 뭐가 달라요? 여러분, 계획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우르에서부터 그냥 따라만 왔어요. 자, 따라만 왔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선 지금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상황이잖아요. 죽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이 75세나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래요? 그냥
예, 이 땅을 떠나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날 따라오래요. 자, 이게 충돌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나도 계획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널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내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다른 두 계획이 충돌하는 현상이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뭐가 다르냐?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자, 뭐가 다르대요? 방법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 잘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손해볼 게 없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축복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떠나래요. 심지어 강도 떠나야 되고 모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관계들을 떠나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축복 내가 누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어디에서? 여기서 좀 위험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누리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가 아니래요. 가야 된대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디에서 충돌을 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다르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굳이 창대한 이름, 굳이 민족, 아예 아브라함은 원했던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혼자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여기에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만 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창대한 이름이고 민족이고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다르지가 아니라 다르다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자, 같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마치 서로 의논을 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어떤 의견들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아예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서로 나누는 의논들처럼 네 의견은 이런 거구나, 너의 의견은 이런 거구나 라고 다른 의견들 중에 하나의 어떤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과 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수준이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수준이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자, 뭐라고 말씀드리면 정리가 되냐면, 자, 누구 생각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피조되어진 자의 생각과 여러분 만드신 분의 생각이 비교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돼서요. 여러분, 1000번 중에 한 번, 10,000번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옳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100만 년 지나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걸음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포기와 조정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선택하려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를 이젠 뭐 해야 돼요? 이젠 조정해야 돼요. 그분의 것이 옳으니까 내 것을 조정해야죠.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송두리째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노아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처럼 계속 살아가면서 방주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그동안의 삶의 형태와 태도와 방식들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자기가 돌봐왔던 장인의 양을 계속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양을 돌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돼요? 장인의 양은 포기해야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아버지 집 안에서는요, 절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그동안의 하란 땅에서의 삶을 이젠 내려놔야지요. 그동안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이제는 포기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면 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내려놔야죠.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을 내려놔야 되고, 나랑 전혀 다른 기대라고 할지라도 내 것을 내려놔야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래요. 자기 십자가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나를 조종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쉽게 포기가 되어지고 쉽게 조종이 될 수 있으면 누구나 순종을 하지요.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의 고통이 따라와요. 심지어 고난도 따라와요. 위험한 상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데 3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가치를 아는 자가 포기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포기와 조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 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포기하고 조정해야 하는 내 것의 가치와 순종을 하고 난 뒤에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이걸 포기함으로 인하여 얻게 될 그 가치가 지금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여기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쉽게 정리를 하면, 자, 제 둘째 막내 아들이 지금 7살이에요. 지금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숫자에 대한 개념, 특별히 돈에 대한 개념이 약간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물어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1,000원짜리 5개가 있어요. 얼마예요? 5,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자, 브랜든 아빠랑 이거 바꿀래? 라고 하면 브랜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고민합니다. 갈등해요. 지금 나는 5장을 들고 있는데 지금 아빠는 한 장 들고 와서 바꾸재요. 그래서 얘는 고민해요. 얘는 갈등해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자, 17살이 제 첫째 에밀리가 있는데 제가 에밀리한테 만약에 5,000원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 5만 원짜리랑 나랑 바꿀래 할 때 에밀리가 고민할까요? 안 고민할까요? 무슨 고민이에요? 야호 하면서 아싸 하면서 당장 달라 그러죠.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내가 지금 포기해야 할 가치와 내가 얻게 될 가치를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에밀리가 5만 원짜리를 딱 쥐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내가 1,000원짜리 5개를 포기했네 라고 생각할까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1,000원짜리 5개나 내가 포기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얻은 5만 원짜리 한 장으로 그야말로 행복합니다. 이건 포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 가치를 아니까.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예수님 설명하시는데 밭에서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게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물들을, 어떤 보화들을 밭에다가 감추어다요. 근데 자, 다 알게 감추어 두면 안 되겠죠. 몰래 와서 나만 알게 감추어 두는데 나만 알다 보니까 내가 무슨 사고로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근데 이게 내 밭이 아니야. 그냥 일꾼이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요? 누가 볼까 봐 싹 덮어놓고 열심히 집에 뛰어와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팔면서 당장에 뭘 사요? 이 밭을 사요. 이 밭을 사야 이 보화가 내 것이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를 팔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라고 내가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유를 팔지 않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것을 팔고 얻게 될 이 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내려놔야 할 것에 대한 가치와 주시기로 하신 그 가치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내려놓을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심지어 내 집을 팔아서도 안 될 만한 돈이다 라고 한다면 빚을 져서라도 그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가치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그렇게 자주 있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런 상황이 내일도 또 기다려주시고 모레도 또 기다려주시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점점 미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일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레도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세월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마치 데라가 하란 땅에서 고민하고 우르를 떠날 때에는 이미 목적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우르를 떠날 때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하란 땅에 딱 머물러서 몇십 년을 고민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실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어찌 보면 영영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자리에 1년, 2년, 3년 지났으면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어도 내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또 뭐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3절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13절 한 구절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관심, 여러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추가되어진 내용들이 뭐냐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관심,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내일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들을 향하여 1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는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여러분 결단하심으로 내 것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라처럼 미루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냥 하란 땅에서 죽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렇잖아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단의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따라 나서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과 갈등의 시간은 그날 밤으로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하고 인사도 안 해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또 고민하게 될까봐, 또 갈등하게 될까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오늘의 기회를 여러분 결단하심으로 여러분 구원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사명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뭐냐?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생.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선택하고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는지 그 목적을 아느냐? 너만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채워진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지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게 그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소유하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뭐 소위 말하는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돈이 누구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돈을 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면 내가 부자가 돼요.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뭐하고 있어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어려워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무슨 말씀을 하지? 목사님, 제가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박이 안 나는 겁니다. 대박을 내줬더니 자기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사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뭘 더 누릴까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대박이 나게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명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그들이 처음 받은 축복은 사명이 담겨진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사명만 빠져버립니다. 그냥 자기네들 집안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것만 축복하고 끝나버려요. 사명이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함께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지금 선택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버려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로 인하여 함께 복을 누려야 할 족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멸망받을 족속들이라는 이상한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갖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할 족속들이 아닌, 그래 우리만 선택을 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라고 하는 이상한 선민 사상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내 안에 머물러서 고인물처럼 썩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어주시는 대로 흘려 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